이 8장은 솔로몬이 한 아름다운 일들, 어떻게 보면 참 골치 아픈 그런 일들인데 어떻게 솔로몬이 이걸 잘 했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주변에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3절 나오죠. 8장 3절.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 성들을 건축하고 여기에 건축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방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곳에 군사를 보내서 그 방비를 하되 또 성이 약하면은 공격을 받죠. 그래서 돌들을 그렇게 많은 역군들을 보내 가지고 돌들을 떠오게 해서 그런 국고성들 또 그 지방에 있는 성들을 더 견고하게 건축을 합니다. 자기 병거성들, 병거를 두는 병거성들이나 마병을 두는 마병의 성들 이를 전부 다 건축을 다 합니다. 자기가 마음속으로 하고자 하던 건축하던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완벽하게 건축해 놓습니다. 얼마나 이 건축해 놓은 이것을 보고도 적들이 뭐 좀 침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일지라도 아마 침략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공략을 해도 쉽게 공략이 되지 않을 그런 견고한 성읍인데다가 한쪽이 그렇게 공격을 하면 다른 데서 군사들이 또 오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약탈이라든지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꿈을 꾸지 못하도록 솔로몬이 나를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걸 봅니다. 그리고 또 내부에 이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웃대로부터 가지고 오고 있던 이 가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그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육축까지 전부 다 멸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상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남겨진 부족들이 있죠. 이 부족은 솔로몬이 3절에 지금 8장 3절에 지금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이렇게 이렇듯이 쳐서 점령할 부분들은 아직도 그런 부분들은 점령하고 그리고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 이 참 골치 아픈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 솔로몬이 이들을 노예로 삼아 가지고 그 일을 시켰다. 그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블루칼라 중에 블루칼라로 삼아 가지고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 면에서 기존 사람들의 믿음하고 또 배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또 그 사람들에겐 또 그 사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1절에 보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도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계가 이런 것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더라. 이 결혼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런 말을 하면서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이 바로의 딸 그리고 자기 아내죠. 아내를 거기서 데리고 나옵니다. 이 말은 그 이제 마음속에 처음에는 신앙이 제대로 없을 때 그때 왕이 되었지만 두려운 거죠. 언제 외국의 왕들이 나이가 어린 아직도 철부진 자기가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쳐들어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땐 지혜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리고 대신들을 어떻게 자기 부하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게 두려우니까 그 당시 강국이던 그 이집트하고 바로 왕하고 그 혼인 그 딸하고 혼인을 해가지고 그 도움을 받고자 보호를 받고자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이게 참 잘못되었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혼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은 거룩하게 구별할 것은 구별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결혼을 했으니까 그 아내를 데리고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나오고 사람들한테는
또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나라의 축복이 사실 여기에 있죠. 백성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그렇게 했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드렸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그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엄하게 명령을 해서 그걸 철저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15절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나라의 체계가 견고하게 서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짓는 것도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결점 없이 솔로몬 시대에 끝이 났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쭉 들어보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시키는 것, 성전에 그 보이는 그 모든 시향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는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귀중한 소명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성시켰냐면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시켰습니다. 솔로몬처럼 뭐 하나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없고 내노라 하고 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철부지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린 다윗을 선택하셔가지고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만드셔서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선택을 받은 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은 것은 꼭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그렇게 그 일을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겁니다. 무조건 은혜로 이렇게 선택을 받는데, 이것이 완성되는 것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 때에 반드시 쓰세요.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의 주의 손앞에 겸손하면은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높이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 우리 각자의 인생에 광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기서 경험했던 것,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반드시 쓰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이 컸던 만큼, 그 골이 깊었던 만큼 하나님께서 높이실 일도 크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 솔로몬처럼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영화로운 분인가 하는 걸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이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 두 사람을 하나로 합친 걸,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 그렇게 수많은 고난이 있었죠. 정말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 그런 삶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뼈가 다 말라버리고 뼈가 다 타는 것 같은, 부서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환경들, 이건 정말 경험하지 않으면 뼈가 그렇다는 것을 경험하기 힘든데, 정말 그 입이 음식이 솟대 같다는 거, 모래알 같다는 거, 이것도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는 이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근데 식물들도 싫어가지고 나를 버리는 그런 사람들. 근데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 모든 가까운 사람들도 다 나를 버린 자처럼, 아주 그 몹쓸 버려야 될 그런 자처럼 전부 다 등을 돌리고
내가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자들까지 전부 다 나한테 왼수가 돼가지고 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심지어 창을 집어던지고 뒤에서 어떤 그런 일들, 이런 그 깊은 계곡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대대로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지을 수 있는 지혜니 뭐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모아놓은 거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 다윗에게서 그 모든 걸 물려받았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들, 전무후무한 그런 축복도 그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잘하기 위한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달라는데 그게 하나님을 그냥 견딜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축복도 보여주시고 이 성전을 이렇게 완공시키고, 그리고 나라 안에 있던 하나하나의 문제들,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허물어질 수 있는, 이 솔로몬이 연약할 때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약점들을 이렇게 완벽하게 성전 완공과 함께 견고하게 만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죠.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하심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 코람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았던 그 삶,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예비하셨던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처럼 항상 나 자신을 보면 다른 왕자들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무지하고 내 스스로 봐도 내 스스로 참 마음이 침잠되는 그런 내 자신일지라도 나를 붙들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자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분의 비전에 내가 연합하기만 하면, 즉 나를 위한 주님의 그 비전에 연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런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무지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겁니다. 나에게 끊임없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마음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신 주님의 비전, 그 비전이 지금 우리 앞에 있거든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라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로 너희 마음에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신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우리가 붙들고 그냥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실패 없는, 후회할 것이 전혀 없는 정말 완벽한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주원하셔서 일하 나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멋진 삶이 주님 때문에 우리 한 분 한 분 삶에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열어놓으시고 우리 힘으로는 상상도 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었던 그 놀라운 비전, 그걸 품게 하시고 끊임없이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또 그걸 이미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와 함께 그 모든 걸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에 초점을 맞춰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의 삶에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이 놀랍게 이 다윗이나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이 이루어지게끔 축복해 주소서.
이 솔로몬에게 주신 비전이 전적으로 솔로몬이 주님과 연합했을 때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완공시켜 주신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속에 주신 소명이 다시 분명히 보여지는 아침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